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 예수께서는 주기도를 가르치신 이후 예수로 인해 새롭게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매우 매력적인 표현으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의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며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것이 주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유치한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모습도 있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수고를 외면한 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필연적으로 자신이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기도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하며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의 일을 유일무이하게 단번에 완수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따라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발명한 천재 의학자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의사인데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발명한 그 약으로 이미 치료를 받았고 이제 그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 의사는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만들기 위해 천재 의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한 천재 작곡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주자로서 예수님의 곡에 매료되어 혼란과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곡을 연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은 세상이 치유될 때, 온 피조물이 마침내 예수님이 만드신 그 노래에 동참할 때 비로소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전쟁터 복판에 예수님과 함께 서는 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 뒤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을 우리가 실제로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상당한 좌절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 구절은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지만 우리에게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실 때 이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되는 외로움과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함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로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세계와 내가 사는 세상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께는 이러한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특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복종과 위탁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전복과 회심의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는 이력서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치유의 약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과 육 그리고 삶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며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재조율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한사코 눈을 뜨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사방이 암흑천지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섬기면 영적, 심리적, 문화적, 심지어 물질적인 문제들이 줄을 잇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성경에서 알려주는 기도는 우리의 전욕을 바로 잡아주시는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형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요청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욕구, 사상과 헌신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 왕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부분적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온갖 고통과 상처, 가난과 죽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자신도 일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연약함과 세상에 대한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갖 질병과 가난, 수치와 고통, 역경을 기꺼이 견디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을 알기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전 인격적인 존재의 죽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깊이 확신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복음의 역사가 강력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주기도를 통해 기도하며 우선순위를 바꿨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단순한 믿음을 어린아이의 예를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버지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4살 배기의 아이는 아버지의 다양한 금지 명령을 납득하지 못하지만 그저 아버지를 믿고 따릅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 우리는 인내하고 감사하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참담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기도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이 부분을 고백하셨다는 사실만이 성경이 전하는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을 쫓는 대신 아버지의 뜻에 따랐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성령과 복음의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삶과 사랑을 표현하고 상징화하려는 몸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틀에 박힌 종교적인 형식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라는 치료의 약과 음악이 주변의 병든 사람과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새롭게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시작된 나의 삶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다른 사람에게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에 스며들어 있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가자고 손을 내미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면 세상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자신의 기도이자 소명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삼아 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과 복음의 역사가 당신을 통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